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사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살았어. 그래,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칭찬 좀 한 번씩 해주세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이 물론 조금 이른 시간이기는 한데 일단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도 시간이잖아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 뿌듯했던 일도 있고 잘 못했던 일도 있고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여러분들의 각자의 다양한 삶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오늘 하루의 삶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니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생각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삶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직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장소,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까지도 무엇대로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는 뭐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죠.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지금 멍 때리고 있어라고 하지만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도 분명 무언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책상에는 항상 먹을 것이 많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주다가 만 선물들도 있고요. 항상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당사자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하고 주아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막 왔어요. 와가지고 제 책상을 쓱 둘러보더니 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은이가. 그래? 뭐가 먹고 싶은데? 근데 제 책상 위에 초콜릿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사님, 저는 초콜릿을 주세요 했어요. 하은이가 그때가 5살인가 6살 때였어요. 작년이니까 6살이구나. 그 다음에 주아는 3살 때였어요. 주아는 생각보다 어리잖아요. 주아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한테 저는 저거 갖고 싶어요. 그게 뭐였냐면 누르면 마이쮸가 하나씩 나오는 기계였어요. 하은이는 책상 위에 있는 빈츠가 먹고 싶었고 주아는 제 마이쮸 기계가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달라는 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하은이가 저한테 왜 주아는 저거 줘요? 나도 저거 주세요. 넌 저거 달라고 안 했잖아. 나는 저거는 안 줄 줄 알았죠. 안 줄 줄 알았죠. 자, 무엇이 불편합니까? 제가 불공평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요. 단지 뭐예요? 그 아이들이 서로 각자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나는 뭐 할 것이다? 저건 안 줄겠지? 그럼 난 이거 먹어야겠다. 근데 주아는 아무런 계산 없이 난 저거 줘요 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바로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고 해요.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 모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며 자전거에서 개조하고 자동차에서 부품을 떼내어서 하늘을 날는 동력기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결과적으로 비행기를 만든 건 아니지만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오늘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됐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을 미워했습니다. 왜? 엄마가 유대인 어떤 남자하고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 유대인이 밉다는 생각을 하다 못해 그 사람은 누가 되었어요? 히틀러. 세계 제2차 대전 동안에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해서 온 세계를 이루게 하는 비행기가 나왔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움이란 것을 계속 품고 있다가 사람을 학살하게 이릅니다.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 생애를 모은 돈을 목사님 말씀하시기로는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돈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전 생애를 걸쳐서 모은 돈을 단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깨트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 자기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생각도 누가 넣어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데 그것도 모르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돈을 썼습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또 자기의 생각에 이끌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보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그 출애굽을 시켜서, 굳이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제일 사랑하는 백성이야 라고 말한 그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망했어요. 여러 가지 재앙에 시달려서, 여러 가지 이웃나라의 침공에 시달려서 망했어요. 그 멸망의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 6장 19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기 전에 무엇의 결과래요? 생각의 결과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할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우리 이 땅에 지나쳐가는 많은 사람들, 왜 결말이 다릅니까? 시작하는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대하는 생각과 감정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던져져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웃기는 해프닝으로 넘어갑니다. 무엇에 근거합니까? 생각에 근거합니다. 물론 이 생각은 자유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마, 너 이런 생각해야 돼, 누구나 명령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로운 생각으로 한 행동의 결과가 바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분들은 나 이만하면 잘 살았어, 뿌듯하신 분들도 있고, 나 오늘 하루 너무 게으르게 살았네, 나 오늘 이거 타려고 했는데 못했네. 그거 다 여러분 생각의 결과예요.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다음에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미 다 장성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가정, 비난이 일삼는 가정, 무조건 징계가 일어나는 가정, 아이들의 대화조차 쉽게 들어주지 못하는 가정,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바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이 비록 그런 가정에서 자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는 그런 가정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있는 아이 중에 누군가 얘기해서 되게 좀 그렇지만, 제가 아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피아노를 배우긴 했는데 반주는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뻔뻔하더라고요. 굉장히 근자감이 좋아요. 틀려서 나는 노래를 멈췄는데 자긴 그냥 쳐요. 야, 얘는 진짜 웃긴데? 누군지 아시겠죠? 굉장히 뻔뻔해요. 틀렸는데도. 예배 시간에서 야, 넌 진짜 그렇다, 다음엔 다칠게요 하고 웃으면서 지나가요. 여러분, 그 생각이요, 걔는 그거 성격이야. 여러분, 성격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의 결과가 성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용납되는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는 뻔뻔할 정도로 근자감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란 환경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아이가 자라고 있는 환경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싶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 사용하고 활용할 때 사탄의 시험이 가장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이 예배 시간, 직장 시간, 공부하는 시간은 뭐예요? 내가 자유가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여러분의 시간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사고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쓴 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여가 시간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려면 인격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그 다음에 뚜렷하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가 시간에 무슨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십니까?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땐 붙잡고 있어요. 야, 이거 여기 끝날 때까지 해. 글씨 똑바로 안 썼잖아. 틀린 글씨 위에 더 쓰지 말고 지워. 해요. 자, 끝나지니까 가서 놀아. 놀 땐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아요.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가 시간에 사탄의 공격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노는 시간, 여러분들이 관리해줘야 될 시간이에요. 그건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내 아이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당신만의 시간을 줄게 했으면 지켜보셔야 돼요.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바닥에 뱀처럼 기어가서 저희 사랑이가 뭐 하는지 봅니다.
사람이 혼자 자 공부장에 가서 놀아 하고 정말 바닥에 뱀처럼 기어가서 이렇게 봐요. 뭐 하고 노나. 그리고 다시 뱀처럼 기어서 나옵니다. 됐어. 저런 거 하면 괜찮아. 여러분들 그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흔히 말하는 그 되게 야구 동영상 있잖아요. 야구 동영상. 제가 야구 동영상을 접한 게 20살 때예요. 근데 20살이면 저는 그래도 웬만큼 성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야구 동영상은 그런 야구 동영상이 아니라 여기 좀 사람이 적었는데 병강세.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그 영상하고 싸워요. 왜? 너무 충격적이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저도 그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이 치고 들어오면 당황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디서 무얼 보고 무얼 하시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눈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것은 사탄이 던진 미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여가 시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당신과 여러분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만큼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가장 내 생각과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건 누굴까요? 배우자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정말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생각과 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부모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나이를 먹고 했지만 지금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저희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 너무 감사를 하는데, 그런데 가끔 제 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생들은 부모님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저 또한 물론 아쉬움이 있어요. 왜? 부모님이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잘 안 된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내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될지 미리 적어놓고 기억하시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왜 건강한 생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있어요. 친구 없이 혼자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시나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시나요? 조금 버겁지만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시나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생각과 좋은 사고를 갖고 싶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누구와 어울리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하고 어울리죠. 담임 목사님하고 늘 가깝게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끊임없이 점검 받으셔야 돼요. 전 그게 가끔 버거워서 집을 나간 적도 있어요. 제 생각과 수를 읽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생각으로 살았지?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지? 나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지? 근데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세 가지만 뚜렷하게 여러분 앞에 구분이 된다면 이 세 가지만 바꾸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나의 생각이 바뀌면 내일 나의 삶이 바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나의 생각을 읽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것이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진짜로 일하세요. 제가 따끈따끈한 저의 응답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이번 주 주일날 저녁이 아닌가? 낮인가? 막 이렇게 꼭 한 명씩 데리고 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명씩 데리고 오겠습니다 말을 시켰는데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거 보라고 또 행동할 때 되니까 말소리가 적어진다고. 막 기억나시나요? 언제였죠? 오전 예배였어요? 저녁 예배였어요? 저녁 예배 때 그러면서 이거 보라고 꼭 움직여야 될 때 또 말소리가 작아진다고 빨리 대답들 크게 하시라고 막.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새생명 전도, 너무 부끄러운 얘기, 이름이 전도사인데 전도를 잘해야 전도사일 텐데 어쨌든 전도사인데 한 번도 새생명 전도 축제 때 그래 나도 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도 아실걸 왜 나는 전도사라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없는걸? 다 예수님 믿는걸? 심지어 친구들도 다 목사 사모고 막 전도사고 다 뭐 예수님 믿고 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어? 하나님 내 형편 아실걸 해서 저는 살짝 비껴간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제 그 말씀을 목사님이 하신데 제 마음에 콱 찔리면서 이거 봐 행동해야 될 때 되니까 또 목소리가 작아지잖아.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전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을 크게 대답을 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게 되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해요? 근데 목사님 이거 봐 또 막 목소리 작다고 크게 안 해요. 그래서 몇 번을 더 하시는데 제가 너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소리를 작게 할 수가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네, 요번 주에는 꼭 한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저도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을 바꿨어요. 자, 생각해보자. 누구 데려올 수 있지? 1일에 1커피였니? 안 되는데 내가 전도사라 부담스러울 건데 막 여러 가지 회를 돌리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요번에는 제가 사람이라도 사서 가겠습니다. 누구라도 사서 가겠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이라도 사서 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저희 교회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핸드폰을 차에다 두고 온 거예요. 잠깐 얘기를 하는 사이에. 그래서 한 30-40분이 흘러서 차에 갔더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있어요. 이 번호가 누구지? 저는 모르는 번호인데 그렇다고 차를 빼달라는 전화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내가 차를 빼야 될 이유가 없었으니까 도대체 누구 번호지? 근데 문자가 똑같은 번호로 와 있어. 나중에 보니까 저희 교회 어떤 MKI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이모입니다. 연락 좀 주십시오 해서 마음속에 덜컥 내려앉는 거야.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스카이캐슬을 하는데 왜 코로나 시대에 스카이캐슬을 하십니까? 욕을 하는 전화면 어떡하지? 막 만감이 교차하는데 전화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띠리링 했어요. 띠리링 전화를 했더니 정말 제가 진짜 온몸에 짜릿하게 전율이 올랐어요. 실은 제가 어디 교회 다닌 집사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개척교회라 저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저희 아이들을 보내도 될까요? 제가 그 꼬마에게 들으니 그 교회가 너무 좋다는 칭찬만 들어서 제가 꼭 그 교회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무릅쓰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진짜. 저 토요일 아침 주일날 데려올 사람이 있어요. 밥값 했어요. 저 픽값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변강섭 전도사님 것도 한 건 해줬어요. 한 아이가 중학생이고 한 명이 초등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바로 해가지고 야 내가 이거 해줬다 해 막서 밥 한 번 사라 하면서 하나 가양중학교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 그렇게 하고 하나는 동대전 초등학교 2학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으면 참 좋겠지만 제가 영적으로 둔해서 비일비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입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저에게 뭐 할까봐 금방 또 뭐 할까봐 그 돌짝밭에 뿌린 씨앗 마냥 그만 헉 사라질까봐 저에게 그런 식으로 비유를 퍼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길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 말미암아 얻은 비참한 결과는 지금보다 더 견디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바꾸는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모두 외우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찌질한 생각을 했든지 자책만 했든지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선포하시고 더러운 생각 정말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들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 저 하나님 말씀 선포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했을 뿐인데 제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여러분들 입술로 하는 그 몇 마디 말이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진짜 계시거든요.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짝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행하십시오. 저는요 아이들한테 안 그러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저도 그게 기도 제목이고 저주예요.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안 되는지 적어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잘 넘어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안 되는지. 제가 지금 제 스스로 여러분들을 또 뭐 저랑 같이 가까이 계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제 입버릇 중에 하나가 짜증나예요. 짜증나. 짜증날 일도 아닌데 이게 입버릇이야. 짜증나. 왜냐면 예전에 목사님 죽겠다라고 하면 5,000원씩 벌금 문다고 해서 짜증나. 근데 제가 요즘에 그거랑 싸우고 있어요. 안 하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한테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기 때문에 오빠 나 이제부터 짜증나 안 할 거야. 잘 생각했어. 진짜 잘 생각했다. 네 맘에 성령님 일하셨나 보다 막 나한테. 그러니까 오빠 내가 짜증나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해줘. 그럼 고칠게. 내가 하면 딱 쳐다봐 이렇게. 그래서 아니야. 까지밖에 안 했어. 짜증난다고 안 했어. 여러분 저도 안 되는 부분 피같이 싸워요. 여러분도 싸우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지. 과거의 상처를 계속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들 계속 떠올리세요? 내가 실수했던 부분 계속 되돌아가 계세요? 그거
1번 선포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에 선포하시고 그 생각 들어올 때마다 머리를 흔들든지 적어놓고 철저하게 싸우십시오. 내가 그냥 막연하게 싸우는 것보단 적어놓고 철저하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지는구나 싸우고 그 다음 단계 물리치고 나가신다면 다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래요. 여러분 한 번에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지만 저 진짜 음악적 달란트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전 그래서 가끔 여기 서준이 있는데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요. 제 정말 음감이 좋거든요. 저는 잘 못 듣는 키 되게 듣고 되게 잘 찾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음감 주세요. 연세중앙교회 흰돌산교회 가면 윤석정 선생님 말 찬양하시면 바로바로 시작하는데 저는 왜 그게 안 될까요? 근데 암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했어요. 근데 저 답이 없어요. 음감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전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피아노라는 하나의 작은 기술도 연습하니까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래도 제가 반주하면 그냥 예배 드릴 만큼은 쳐내는 수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연습하셔야 돼요. 뭘? 건강한 생각하기를. 내 아이에게 건강한 생각 심어주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연습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그 뒷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그 뒤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그 건강한 생각 그 경건은요 금생과 내세에 정말 유익이 있대요. 저 피아노 치는 이 연습 하나 육체의 짧은 유익이에요. 제가 천국 가면 피아노 치겠어요? 천사 시키지? 자, 천사, 나의 천사 이리 와봐. 나 이 찬양 듣고 싶으니까 이 찬양 연주해봐. 아주 제가 치겠어요? 근데 육체의 연습은 나에게 유익이 없지만 경건을 위한 연습은 내생과 금생에 유익이 있대요. 여러분 생각을 위해서 철저하게 싸우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방법, 지키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훅 치고 들어온다고. 훅 치고 들어와요. 아 진짜 그 집사 나한테 왜 그랬지? 왜 말 그따구로 했지? 훅 치고 들어와요. 아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 훅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20살 때 처음 본 그 빨간 비디오 테이프 지금도 훅 치고 들어와요. 그럴 땐 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걸어놓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늘 이러면 안 돼 하고 제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 진짜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온 것처럼 그 생각이 말끔히 떠나갑니다. 금방 또다시 들어올지라 하더라도 말끔히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은 암만 철저하게 싸운다고 해도 끝이 없고요. 단계가 없고요. 시도 때도 없어요. 심지어는 잘 때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는 세미님이 끝나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더러운 꿈을 꿨든지 자고 일어났는데 마음속에 분과 더러움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꿈속에서도 저는 생각을 제어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나 봐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리고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하고 무엇이든지 옳아야 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해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늘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래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나 하나님 봤을 때 인정하실 만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아니면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더러운 생각 떠나가. 나에게 주여 새로운 생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 되는 부분 적어놓고 진짜 철저히 한번 싸워보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안 되면 무엇을 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결국 맞닥뜨리는 건 십자가 앞이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 가면 내 더러운 생각, 무거운 생각, 그 다음에 더러운 상처들 크리스찬처럼 다 벗어지더라고요. 오늘도 이 밤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다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으로 내일 하루 성공하는 삶을 사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께서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청소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각,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생의 부흥사를 위해서 회의하시고 몸부림치실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우리 사모님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주차장 공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BYP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